여러분 다음 장면 보니까 이영 목사님이 이번 주 저번 주에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을 계속 하기 시작해. 어떤 발언들을 하냐? 정치권의 무속 영향이 심각하다. 영적 전쟁 해야 된다. 지금 영적 전쟁을 태양신이랑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보수랑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수가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수가 계엄령 잘못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싸움하고 있어요? 어떤 개인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치관의 싸움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치관의 뿌리가 태양신이야. 누가? 민주당이, 자쪽이. 그럼 여러분 그 뿌리를 놓고 거기서 기독교인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을 뽑아요? 아니요 여러분, 가치대로 투표해야 돼요. 민주당에서 기독교인이 나온다 해서 기독교인을 뽑는 게 아니라 여기는 기독교가 나왔고 보수는 불교가 나왔어. 그럼 여러분 어디 뽑을 거예요? 여긴 불교인데 우리는 투표를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가치관에 하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적 가치관에 투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는 게 트럼프도 윤석열도 뭐 저기 문재인도 이재명도 우리는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자유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람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눈이 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시국 가운데 보수의 계멸을 말하면서 한국교회의 기도의 방향이 이 무속과 영적 전쟁이 된대요. 보수와 영적 전쟁을 해야 된대요. 그 말을 하면서 다음 장면에 보니까 더 심각한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무속신앙 주의해야 된다. 그 무속신앙의 가장 끝이 뭐냐? 구구 개신교다라고 말해요. 구구 개신교. 구구 개신교가 뭐예요? 우리 말하고 우리가 뭐냐? 무속신앙이라는 거야. 보수를 믿는다. 그 보수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 밖에 나온다. 제대로 된 목소리 내고 기도한다. 그게 뭐예요? 구구라는 거야. 무속신앙이라는 거야. 그거와 함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영 목사님이 3월에 기자들 다 불러가지고 그 앞에서 직접 한 말이에요, 여러분. 한때 가장 영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영권을 잊어버렸어요. 교회가 낯을 잊어버리고 정부와 입을 맞춰서 정부가 하길 원하는 이야기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주 보니까 이번 주에 계속해서 민주당 인사들이 이영 목사님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면 다음 장면 하면 계속 넘겨주셔야 돼요. 다음 장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영 목사가 탄핵 정국에 대해서 고견을 했다고 김영록 전남지사가 와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해. 완전 민주당에서 가장 이 좌쪽에 있는 사람이 이영 목사님을 직접 서울까지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8일 기독교계에서 무속신앙과 영적 전쟁을 해야 할 때라고 선포한 이영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를 만나 12.3 비상경은 정의롭지 못했다. 이런 때에 울림 있는 말씀해 주셔서 뵙고 싶었다 하면서 찾아왔어. 그러니까 이영 목사님 뭐라고 말했냐면 무속신앙 잘못된 거고 기독교계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12상 비상경은 잘못됐다. 이거 무속에 의해서 시작됐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잘 말했다 하면서 정남도지사가 찾아온 거야.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러면 실수로 이영 목사가 말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 기사들이 잘못 이렇게 프레임 적어서 말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오면 말을 해야 되잖아. 뭐라고 말해야 돼요? 무속도 잘못됐는데 너네 태양신이 더 잘못됐어. 너네 태양신 섬기고 있잖아. 동성애 잘못됐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악수 꼭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영성 이거 이영훈 목사님이 말한 겁니다. 영성 회복을 위해 무속신앙에서 벗어나 정도를 걸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보수 교단이지만 교회 연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기자가 공격하기 위해서 프레임 적어서 교회 나누기 위해서 이 말한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찾아왔을 때 여러분 한 사람은 특별히 개인의 잘못이잖아요. 근데 단체로 잘못하고 있는 태양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동성애가 옳다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손을 잡고 내가 옳은 소리 했다고 하면서 이들과 힘을 합치겠다고 악수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나 혼자 결정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교회 연합으로 결정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연합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한교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교총. 한 기총이 있고 한 교총이 있죠. 다음 장면에 보면
한교총이 3월 1일 날 요거를 발표한 거예요. 성명문이 있는데 1번부터 6번까지가 있는데 6번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6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국교회 총연합회, 이게 한교총입니다. 한교총은 극단적 보수와 진보를 지지하지 않으며 이미 적시된 대로 헌법재판소가 법리에 따라 숙고하여 무엇을 결정하든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이미 다 예수의 세력에 넘어가 있는데 그 세력이 어떤 결정을 해도 존중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는 극단적인 보수와 극단적인 진보를 뭐한대요? 지지하지 않는데. 뭘 말한 거냐? 지금 밖에 나가서 외치고 있는 사람,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 그리고 극단적으로 보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잘못된 사람이야.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교총은 이런 거 따르지 않아. 그러면서 여기에 사람들을 불러와서 한교총이 다 모여서 기도하면서 국회의원 2명을 불러요. 그리고 축사를 시킵니다. 다음 장 보면 축사시킨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이에요. 여러분, 극자를 뭐라고요? 지지 안 한대요. 그러면서 누구를 부르냐면 김민석을 불러가지고 강대상에 세워가지고 축사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한교총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한국교회 총연합회 대표하는 목사님이 다 모여가지고 신길교회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신길교회만 와가지고 강대상에 지금 김민석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한교총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자리에 김민석을 딱 세워요. 김민석 여러분 누굽니까?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 변론을 하면서 김계리 변호사가 뭐라고 말했어요? 국가보안법 위반한 국회의원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빨갱이가 국회의원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북한을 사랑할 사람이 우리나라 들어서 간첩 발공하고 있는데 그게 23명이야.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김민석이 있어요. 이인용이 있어요. 김태년이 있어요.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다 이해학에게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들어와서 태양신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깊이 빨갱이질하며 간첩질을 했던 게 바로 김민석입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과 나눴던 것처럼 김민석은 누구냐? 다음 장면에 한번 넘겨보시면 민주연구원의 원장이었어요. 근데 이 민주연구원이 뭐 하는 곳인지 제가 계속 나눴죠. 아주 오랜 전부터 부정선거를 연구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김민석이 원장으로 있을 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부원장에 누가 있었냐면 고한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한석. 요 고한석이 뭐냐?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수출한 부정선거 개표기를 만든 사람이에요. 허락해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부터 지금 12년이 뭐야? 20년이 훌쩍 지나서 우리나라 가운데 부정선거가 수출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부원장이었고 원장에 김민석이 있었어요. 그 김민석이 이걸 너무 잘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전투표율을 31.3% 소수점까지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냥 맞춘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로 어떤 확률로 어떻게 될 거를 정확하게 알고 맞춘 거예요. 왜? 사전 전체 투표율은 못 맞춰요. 왜?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사전 투표율은 뭐예요? 전산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전 투표율을 소수점 한 자리까지 맞춘 게 김민석이에요. 근데 그 김민석과 함께했던 고한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밑에 보니까 양자천은 2020년 4월 15일 총선 전략을 위해 다음 장면 넘겨보시면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공동 연구자 중 한 사람은 고한석으로 이자는 1992년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간첩 사건으로 구속된 전력자이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간첩이 우리나라 선거 개표기를 만들고 요 개표기로 민주당을 뽑기 위해서 민주선거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있으면서 빅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을 이끌고 있었던 게 김민석이에요 여러분. 그 김민석은 완전히 빨갱이 중에 빨갱이고 예수의 세력에게 뭘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 A앱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수천하고 우리나라를 장악하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연구했던 사람, 이게 김민석입니다. 근데 그 김민석을 불러와서 뭐 했다고요? 강대상에서 축사를 시키는 거야. 이 김민석 저번 주에 나눴죠. 다음 장면에 보면 김민석은 어디 출신이라고 했어요? WEF 세계경제포럼의 영글로벌 리더의 출신이란 말이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를 어떻게 해요?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특명은 뭐냐? 부정선거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미국을 갔다 오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민주선거원에서 원장으로 있으면서 선거를 어떻게 해요?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망친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요 세 사람이 다 뭐예요? WEF 출신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대형교회 목사라고 말하는 그 목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축사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김민석 불러온 거야. 이게 저번 주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극자 지지 안 해. 저 사람이 극자인데, 저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거야. 거짓말 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타겟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극우라고 말하고 있는 보수 세력들을 타겟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민주당의 기독교인은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의 기독교인은 엄청 많습니다. 대표적인 기독교인이 누구냐? 그 다음 장면 넘겨보시면 가장 독실한 기독교인을 알려진 사람이 박창대라고 하는 사람. 박창대. 이 사람이 여러분 기독교인인데 가장 독실하다고 하는 기독교인이 여러분, 나라를 망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민주당의 대변인인데 박찬대가 여러분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이거 누가 하는 말이냐면 이재명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재명이 뭐라고 말하냐? 저는 집사도 못된 성도에 불과한데 하필이면 제 양쪽에 안수 집사님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무너뜨리고 있는 세력들이 누군지 아세요?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왜? 교회에서 목회자가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야. 국회의원이면 그냥 조고속으로 장로시켜줘. 국회의원이면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하나님의 복 주셨대. 하나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자리에 올라갔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이게 여러분 목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제대로 혼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직업보다 가장 위에서 책망할 수 있는 직업이 목회자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그 역할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높아 보이는 사람에겐 쩔쩔매기 시작해. 아무 말도 못해요. 입을 싹 닫아버려요. 잘못된 가치관을 말을 못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청년 때부터 유능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주 많은 기회 동안 가치관이 바뀔 기회가 있었는데 어느 누구 하나 그들에게 말을 못해주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잘못됐다는 거, 태양신이라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정치와 경제와 문화 영역에 질대 영역에 복음이 어떻게 선포돼야 되는지 못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이들이 그대로 쭉 자라온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교회를 다녔어요? 이재명은 2005년에 분당 우리교회를 다녔다고 말하고 있고 박 원내대표는 인천에 있는 교회를 다녔고 김민석은 신길교회를 다녔어요. 이 교회들 대표적인 대형 교회들입니다. 근데 대형 교회인데 삶을 바꾸는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가치관을 부수는 말씀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삶이 안 바뀌어. 가치관이 안 바뀌어. 내 나라를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인 거예요. 이 내가 복음에 계속 들어가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에 힘입어서 자라나기 시작해서 민주당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교회를 죽이고 있는데 지금도 교회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목회자가 눈을 못 떠. 그래서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다음 장 보면 박찬대가 저번 주에 제가 올렸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같이 막 찬양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과 예배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찬양과 예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돌이킴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이킴이 있고 회개가 있고 회개하다가 열매를 맺는 것이 예배인데 그런 예배가 없어요. 회개는 입을 싹 닫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랑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이 시대 가장 큰 미혹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하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네 판단하는 사람이야. 너네 편 가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사랑해야 돼. 우리는 하나 돼야 돼. 회개 없는 사랑 없어요, 여러분. 진짜 회개 가운데 진짜 사랑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렸지만 이것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한 게 아니에요. 한교총이 한국 모라교에서 뭐하냐면 한국의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 불러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원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교총이 그 이름을 가지고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박찬대는요 자기가 정치인에서 하고 싶다는 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음 장에 보니까 인터뷰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고 싶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완전히 반대되게 일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박찬대만 이런 거 아니에요. 중국에 우리나라 넘기려고 하는 우원식 의장 알죠? 다음 장 보면 이 사람도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단성되고 나서 하나님께 막 영광 올려드렸어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의장 됐고 나 하나님 위해 국회의원 됐다. 하나님을 위해 국회의원 됐는데 하는 모든 발의하는 법안들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법안이에요. 기독교와 반대되는 법안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삶이 안 바뀐 거예요. 중심이 안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있는 그대로 나 예수 믿고 있어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중심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있대.
주님은 성막 중심으로 서라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 보고 서고 있으면서 나 크리스천이야 라고 말해.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입으로만 뻐끔뻐끔거리면서 나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 주님이 나를 세우셨어.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도 없어. 여러분 지금 다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음 장면 넘겨보면 김성애, 고민정, 청아람 다 뭐예요? 기독교인이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이 뭐라고 말해요? 기독교인이 탈레반주의자다. 누가? 보수 기독교인이. 기독교 중에 보수 다 사라져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김성애, 다음 장면 넘겨보세요. 어떤 출신이에요? 뉴스앤조이 기자 출신이에요, 여러분. 그 종북자파에서 활동하면서 목사 이름으로, 전도사 이름으로 어디까지 들어가요? 정치에 들어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죽여요. 이런 사람이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별하는 사람들, 잘못했다고 외치는 사람들, 저 사람들 교회에서 치리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영성이 없대, 사랑이 없대. 그래서 이영 목사가 다음 장면에 이렇게 말합니다. 편가르기로 나라가 무너질 판이다. 싸우면 안 된다. 종교계가 뭐 해야 된대요? 대통합에 앞장서야 된대요. 여러분 앞으로 눈을 뜨고 똑똑해 보십시오. 종교계 지도자들이 모든 통합을 이끌어갑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하나의 이름으로, 평강의 이름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이름으로, 그 힘으로 가장 앞장서서 적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존재가 바로 종교인들이 될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편가르기로 나라 무너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하는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기도해요. 나라를 위해 기도한대.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한교총에 있는 사람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사랑의 교회예요. 이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너무 충격받았어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다음 장면 넘겨보시면 2025년 WEA와 함께하는 국민 대통합을 위한 기도회. 이게 기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요. 아, 나라가 지금 반으로 갈려서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 대통합해야 돼. 그래서 한교총에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한교총이 뭐 하는 곳이냐? 2025년 WEA를 준비하는 곳이에요. 저들이 모여가지고요, 국민 대통합해야 된다. 종교 통합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국민도 대통합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일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3월 15일 날 사랑의 교회에서 먼저 열렸고, 4월 5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오정현 목사님이 가서 다시 기도회예요.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해요. 이건 나라를 위한 기도회 아니에요, 여러분. 배도의 집단이에요. 모든 기도가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전 장면 넘겨주세요. 넘기지 마세요. 제가 말할 때만 넘겨주세요. 여기 보니까 2025년 세계 복음주의 영맹, 이게 WEA거든요. 함께하는 뭐 한대요? 대한민국 안정과 국민 대통합을 위한 기도회를 한다. 종교 통합의 이름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닫히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보수가 우상을 섬기고 있대. 올바른 가치관으로 외치고 있는 자들이 괴멸돼야 된대. 그래서 자기는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 대통합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좌와 우를 하나로 만들고 있어요. 좌와 우가요, 이런 식으로 하나 되잖아요. 그럼 먹히는 거예요. 연방제 통일되잖아요. 그 평화 통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어떻게 되면 북한에게 먹히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을 오정현 목사와 이영 목사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장면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영 목사와 오정현 목사가 간당교류를 하면서 그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두 교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교총, 여러분 한교총이 뭔지 몰라서 충격을 안 받는데, 한교총은 한국교회 95%가 가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95%가 배도하겠다고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많은 사람들은 밖에 나가 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표의 명의가 중요한 겁니다. 건의가 중요한 거예요. 대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사인합니다. 그리고 10월에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들이 보수가 무너지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면 이게 3월 15일 날 사랑의 교회에서 열렸던 그 예배의 주보거든요. 주보를 보니까 주보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2025년 세계 복음주의 연맹, WEA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가 안정과 국민 대통합을 위한 기도회. 그냥 기사가 그렇게 적혀진 게 아니라 주보에 예배의 타이틀 자체를 그렇게 적어서 명시해놨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이 깨어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깨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위에 있는 제사장들,
그 위에 있는 선지자들, 거짓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다음 장 보면 여기에 진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WEA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보수가 개멸돼서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기도 제목 크게 4가지를 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WEA 총회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길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WEA 서울 총회가 전 세계의 복음 기지가 되길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5년 10월에 이 대회가 열리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의 종교 지도자들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의 중심이 되는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고, 중심이 되는 게 사랑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명품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교회, 부흥을 이뤘던 교회들이 예전의 부흥은 다 잊어버리고 눈이 멀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음 장면에 보니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10월에 도장 딱 찍히고 대회가 열리면 95%가 배도하는 겁니다. 남은 5% 빼고는요, 남은 자들 빼고는요, 대한민국이 완전히 배도의 흐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2013년도 보세요. 그 배도의 흐름 드러나고 2014년부터 말도 안 되는 세월호 사건부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 일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지금 탄핵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루잔 대회가 있으면서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5년 10월에 이 대회가 열리잖아요. 이 배도의 흐름들이요, 대한민국의 진노의 잔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영적 상태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장면 시작. 이 땅에 무섭고도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나니. 여러분 이게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도 좋게 여겨. 와, 대한민국에 이 WE가 생기면 6억 명의 기독교 단체가 우리나라가 중심에서 이끌어가는구나. 예레미야는요 이거 보면서 가만히 안 있었어요. 사랑 타령 안 했어요. 예레미야 제야 모든 선지자들은 뭐 한 줄 아세요? 사랑 타령했어요. 평강하다 했어요. 우리나라 잘 될 거라고 했어요. 근데 잘 됐어요? 잘 안 됐어요. 왜? 소경이 소경 인도하면서 죄를 짓게 만들어버린 거야. 선지자가 거짓말을 치고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에 취해 있어. 그리고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축복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왜? 권력이 눈앞에 보이니까, 돈이 내 앞에 보이니까, 화려한 건물들이 눈앞에 보이니까, 화려한 조명들이 보이니까 주님이 축복했다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이 일이요 종교계에서 먼저 일어나서 종교계로 안 끝납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 정치와 경제를 모르면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왜? 성경은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종교는 뭐와 밀접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치와 경제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잘못된 정교분리 원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교분리가 생기기 전에 모든 역사는요 정치와 종교는 항상 붙어 있었어요. 중세 암흑 시대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 시대 생각해보세요. 다 왕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였어요.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때도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한 영이에요. 근데 이 영이 용의 입과 짐승과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의 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은 영이에요. 그 영을 가지고 종교와 정치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WEA에 들어가 있는 목사들이 저 짓거리를 하는 거는요 그냥 저 짓거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WEA 우리가 수요일날 제가 강의 때 나눴지만 WEA는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회에 실제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만든 사람도 프리메이슨이고, 만든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WEA의 가장 큰 물주가 누구라고 했어요? 통일교회. 통일교가 1954년에 빌더버그 회의가 생기고 나서 예수회에서 통일교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나중에 여러분 수요일날 영상을 보세요. 아주 자세하게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될 정도로 통일교를요 예수회가 밀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회가 밀었던 통일교가 WEA를 장악하고 있다고요. 한국 기독교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고. 크리스천 투데이, 기독일보 다 통일교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이름 하고 있어요? WEA 이름으로 들어가서 한국교를 장악하고 있어요. 예수회에게 이용 목사가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실제로 오정희 목사가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교회 건물 지을 때 막 일루미나티 건물이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이 계획되고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WA 하나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장에 보니까 WA는요 계속해서 사회 정의를 외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회 정의를 외치면서 교회가 전 세계의 빈곤을 끝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 그 일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계 복음 연맹 WA가 네트워크 UN에서 추진 중인 새청년 개발 목표에 동참해 미가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WA가 사회 참여를 하는데 어디에 참여하냐면 UN이 개발하고 있는 계획에 참여하기 시작해. 그리고 앞장서기 시작해.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유엔이 여러분 예수의 세력이고 아주 오래전부터 그 일을 해왔잖아요. 그 다음 장면 넘겨보면 WN은 항상 뭐 하는지 아세요? 유엔과 함께합니다. 유엔이 말하는 거를 보호해주기 시작하고 유엔이 말하는 거를 앞장서서 헌금을 받아가지고 유엔에게 넘겨주기 시작해요. 우리는 복음주의 혁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복음주의 혁명 아닙니다. 진짜 복음주의는 사라졌어요. 그게 ICC였잖아요. 원래 WCC가 나오고 ICC라는 단체가 우리는 성경 말씀만 믿는다라고 말하니까 계속 이름이 기억나요. 빌 게이츠가 아니라 누구였죠? 빌리그레함이 뭐 어떻게 했냐면 ICC 너네만 오는 거 아니야. WCC도 올라. 이 둘이 합쳐져야 돼. 그래서 만든 게 뭐라고 했어요? NA이고 NA가 WEA가 된 겁니다. 그 WEA는 처음부터 화합하려고 그래요. 하나로 묶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름은 뭔지 아세요? 복음주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속으려고 실학자들이 뭐라고 붙이냐? 빌리그레함은 복음주의가 아니라 신복음주의다. 신복음주의. 이 신복음주의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넘어가 버려요. 왜? 이름이 좋아 보이니까, 복음주의 같으니까, 사랑을 말하니까,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의 탈을 써서 그들은요 복음인 척하는 거예요. 사랑인 척하는 거예요. 화합인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 다음 장면도 보세요, 여러분. 유엔에 반기문이 있을 때 계속 하나 돼요. 그래서 그들과 유엔에서 원하는 일들을 이루기 시작해. 그 반기문이 되고 나서 반기문이 우리나라에 세 단체를 집어넣었어요. 첫째 AF을 집어넣었어요. 반기문이 둘째 WCC를 집어넣었어요. 셋째 2014년에 WEA를 집어넣었어요. 이 반기문 한 사람이 집어넣은 게 아니죠. 이 사람을 선택해서 한국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한국을 뭐로 만든 거예요? 세계 허브로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한 게 한국이 지투국가 되는 거 좋은 게 아니다. 저들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한국의 문화를 이용해서 한국의 뛰어남을 이용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은요 이 시기 가운데 어려워졌다가 초대강국으로 올라갈 거야. 왜 어려워진다고 얘기했죠? 초대강국에 대해서 한국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회가 이 나라에 들어와서 누리기 위해서 지금 양털깎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양털깎기 한번 쑥 끝나고 나면 이 나라를 초대강국으로 만듭니다. 왜? 이미 지분 다 가지고 있어. 땅 다 가지고 있어요. 표, 선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이 나라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이 나라를요 가장 뛰어난 나라로 만들기를 2008년부터 그들이 선택했어요. 2002년부터. 여러분 앞으로 초대강국이 될 나라가 성경에 두 개가 나오는데 첫째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무조건 초대강국이 됩니다. 두 번째 한국이에요. 한국도 무조건 초대강국이 돼요. 왜? 마지막 때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나라가 이 두 나라예요. 근데 이 두 나라를 누가 알고 있느냐 하면 기독교인이 몰라요. 예수님이 태어날 거 누가 먼저 한 줄 아세요? 사단이 먼저 알았어요. 모세가 태어날 거 누가 먼저 한 줄 아세요? 사단이 먼저 알았어요. 그 사단이 그 나라를 장악해버립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조림 때도 생각해 보세요. 조림 때 가장 강력한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 못 박잖아요. 이런 일이 재림 때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마지막 때 중요하게 사용하는 그 남은 자들이 있는 나라들 사단이 먼저 선점해서 가장 강력하게 사용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뛰어난 종교가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이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보면 이렇게 WA가 우리나라에 손잡고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 들어 2014년 이후로도 계속해서 뭐래요? 교황이 부르면 가는 거예요. 왜 정치랑 엮여 있는 줄 아세요? 그 위에 예수회가 있거든. 예수회는 경제, 정치 모든 영역을 섭렵하고 있기 때문에 교황이 딱 부르니까 여기 뭐라고 말해요? 바티칸에서 열린 대규모 에큐메니칼 기도 집회에 토마스 시르마허 이 사람이 WA 총재입니다. 사무총장입니다.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왜? 가치관이 같으니까. 여기에 지금 저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이제 그 자리에 누가 앉는 줄 아세요? 한국 사람이 앉는 거예요. 2025년 10월부터 오정영과
이 영혼이 앉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올 겁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잘못된 거다, 극단적인 거다, 이단이다.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할 날이 이제 우리 앞에 코앞에 놓여 있는 거야.